오늘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화면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으면 돼요. 자,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설 명절 가운데 주일이 끼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한 이후에 설 명절 예배 이렇게 많은 분들 오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그동안에는 명절에 앞에 걸리든 뒤에 걸려서 많이들 모시지 못했는데 우리 식구들 그래도 많이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명절이 내일까지인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벌써 살쪘다는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피곤하다는 분들도 있어요. 명절이 힘든 게 이제 주부들이죠. 음식을 만드는 분들입니다. 힘든 것도 있지만은 이 명절 음식을 통해서 또 웃음 소리가 들리고 또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기회가 명절이 아닌가. 고단하고 피곤한 면도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웃음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명절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난 음식들도 평소에 먹지 못한 음식도 먹고 또 바쁜 일상 가운데 만나지 못했던 반가운 얼굴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용돈이 생기는 그런 세뱃돈이 생기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게 명절입니다. 저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아동부 세배 받고 용돈 줬어요. 세뱃돈. 그래서 저 친구들한테 이 예배 좀 오늘 잘 부탁한다고 제가 특별히 먼저 세뱃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잘 드릴 겁니다. 근데 이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조심입니다.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명절 지내면서 말로 상처받으면 명절에 웃음과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모였나 보다. 다시는 이런 명절에 모이나 봐라 막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어떤 말을 특별히 명절 때 할 때는 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 뭔가 이렇게 좀 책망할 것이 보여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다시 모이고 싶은 명절이 되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제 다시는 내가 여기 오나 봐라 막 이런 식의 상처로 끝나는 그런 명절을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아이스크림 홈런이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국 초등학생들에게 명절에 친척들 만났을 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1위. 너 키가 얼마나 컸냐? 체중은 얼마나 늘었냐? 뭐 이런 어떤 이 외모에 대한 질문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는 잘하냐? 2등. 공부는 잘하냐? 그 다음에 3등. 니네 형은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 세 가지 말은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말이고요. 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참 의젓해졌다. 니들 진짜 의젓해졌다. 목사님 진짜 니들한테 하는 얘기야. 어?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면 재밌어요. 너 참 예의 바르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참 너 잘생겼구나. 씩씩하게 생겼구나. 우리 칭찬하는 말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한다. 그럽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요. 사람도 살아가면서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먹고 산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을 먹고 우리가 욕 먹는다 그러잖아요. 아, 욕을 어떻게 먹어요? 근데 욕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응? 그리고 욕이나 비난 같은 이런 것들을 먹고 자라면 건강한 성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곡되고 병든 성품이 되고요. 욕과 비난을 먹고 자라서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서로에게 우리가 말할 때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한 사람을 내 말로 리더로 세울 수 있다. 지도자로 세울 수 있다. 본이 되는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이탈리아에서 살던 한 청년이 아버지의 사업은 망하고 도저히 그 이태리에서 더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프랑스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에 와서도 2차 세전 끝이니까 사실 일거리가 많이 있다거나 또 이주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거나 이런 게 없어서 적십사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간신히 먹고 사는 정도였습니다. 옷 하나도 어디서 사서 입을 돈이 없으니까 이 청년이 그래도 옷을 만드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옷감을 사다가 자기가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버텨가면서 어떻게든지 이 프랑스 땅에서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죠.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의상실 앞에서 비를 피하느라고 이 청년이 서 있었는데 그 의상실 안에서 나오는 어떤 부인이 이 청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더 유심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청년이 왜 이렇게 쳐다보시나 그리고 눈이 마주쳤죠.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어디서 샀냐고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창피하지만 이거 산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입은 옷이라고. 그랬더니 부인이 감탄을 하면서 당신 입고 있는 그 옷은 정말 특별하다고. 당신에게는 옷을 만드는 재주가 있는 모양이라고. 이제 그 한마디를 하고 갔죠. 이 청년의 마음에 그게 불을 질렀어요. 나에게는 옷을 만드는 재주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정말 파리 외곽에 조그맣게 자기 의상실, 옷 만드는 의상실을 하나 이태리 청년이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50년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옷을 만들어 팔기 시작을 했는데 소문이 나기를 참 특별한 감각을 가진 디자이너 하나가 젊은 남자가 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영화사에서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을 하면서 의상을 이 젊은이에게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화가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서 그 이름이 더 알려졌죠. 1974년에 이 청년이 타임즈의 일면을 장식할 만큼 유럽에서 최고의 성공한 디자이너로 알려지게 됐죠.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피에르 가르땡입니다. 그 이름 모를 한 부인의 한마디 말, 당신의 옷에는 특별함이 있다. 당신은 정말 옷을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이 이 사람을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만들었던 거죠. 우리의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 예화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감정을 쏟아서 충동을 쏟아서 하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 철저히 절제하고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성경 안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변화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던 어부들이 예수님 만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예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리로서 세관에서 일하던 마태는 예수님 만나서 그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하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수없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말고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학력이 높았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았던 그런 사람들도, 부자기도 한 그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전부 하위층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정말 수준 있고 학력 있고 돈 많고 신분 높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변방의 갈릴리에서, 그것도 이름 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보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신 그런 세공사 같은 그 역할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중간에 두 절을 읽었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혼혈 족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 깔아보는, 그리고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 있어요. 예배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말씀도 좀 많이 알고 그 생활이 좀 경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선한 마음을 가진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예배자가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배자로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실망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여인네들은 똑같죠. 2000년 전에 우물가에 여인네들이 이 대낮에 오겠습니까? 아침 일찍 와서 물을 길어서 감으로써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그 삶을 열어갔던, 아침을 열어갔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기를 두려워해서 그 시간을 피해서 한낮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와서 물을 뜨고 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부끄러운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대화하다가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아.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라고 할 수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결국 계속해서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남자를 바꿔가며 살아왔던 그 이유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잘 다니지도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그것도 이
이렇게 죄 많고 또 세상에서 방황하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남자 바꿔서 살아가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건 뭐냐 하면, 거룩하고 은혜 있고 말씀에 깊이가 있는, 또 기도하는 이런 사람만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망으로 방황하며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그곳에 주님이 가신 거죠.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1668년에 영국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구별점은 뭐냐면 수치를 아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다. 이것이 짐승과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뚜렷한 구별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가 뭐냐? 인간이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그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부끄러움의 악순환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치를 모르는 인간은 사람의 머리를 가진 돼지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 바로 부끄러움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 살던 귀신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옷을 다 벗고 살아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돌로 자기 몸을 헤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사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었을 때 그가 부끄러움을 알고 옷을 입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으로 제정신이 돌아온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끄러움을 아는 세상인가?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보셨던 건 최소한의 양심이죠. 비록 남편을 5이나 바꿔가면서 살아야 하는 아픈 인생을 살았지만, 예배에 대한 그녀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그 갈망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대감, 이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셨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의 잘못된 인생, 세상에서 채울 수 없이 헤매이는 그 인생을 올바로 잡아줄 수 있는 처방이 뭐냐? 예배를 세워주는 거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때 이 여인의 삶이 바르게 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이 여인보다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한쪽 발은 하나님에게 두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두면서 여전히 무엇을 선택한지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너의 예배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3기둥 중에 가운데 있는 기둥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가 중심이고 기도와 말씀의 영성, 이것이 받쳐줄 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예배 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 예배 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있고, 예배 안에 헌신과 봉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이 가운데 있는 그런 기둥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 자신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예배의 기둥을 바르게 잘 세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라 그랬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영과 진리라고 할 때 and거든요. in spirit, in truth. 이 두 가지 다른 거예요. 이거 하나로 볼 수가 없고 두 개인데 in spirit, in truth.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 거절당하고 하나님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아벨의 제사 드리는 태도.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으로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거기에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복잡하게 또 힘들게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 예배 속에 우리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영적 예배, 이것이 바르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진리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다 각색하고 왜곡하고 잘라내고 덧붙이지 말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공하지 않은, 첨부되어지지 아니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는 그 예배의 정신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결국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타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켰는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개입되고 나의 편리가 거기에 개입이 돼서 예배를 이렇게 저렇게 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버리는 것, 이것이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이 여인이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변화됐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녀가 피하던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녀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있던 장벽, 자기의 부끄러움이 비난받을까 봐, 욕먹을까 봐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무너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가 내가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확히 다 얘기했다. 당신들이 아는 그대로.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쌓여졌던 장벽들이 무너지고 내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두 번째는 물동이를 두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제일 중요했던 게 우물에 물 들어왔는데 그걸 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만난 이야기를 전합니다. 세상의 필요를 뒤로 미룰 만큼 예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선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채우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예수님께 모든 가족들, 우리 아동부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은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예신 가족들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잘 준비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은혜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 영과 진리로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기둥을 잘 세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정리되고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